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다짐하면서도 힘든 상황 앞에서는 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족들과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도에는 주가 이루시라는 표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많은 문화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역별 대신방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통하여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도 나누는 구역되게 하소서. 3월 29일은 우리 교회가 초청 행복축제를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축제, 은혜가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실 유인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예배가 되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는 기관별 친교 모임을 갖고요. 또 같은 시간 오후 2시에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간 오후 2시에는 우리 지하 중예배실에서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또 인사하는 시간,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기 전에 우리 들어가신 우리 일남전도에서 더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명절 가운데도 그 시간들을 뚫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것을 하나 말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 가지요. 그 성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사람이면서 또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죄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조건입니다. 5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조건과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하나님이 내세웠던 그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한 대제사장, 앞에 있는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탁월함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론의 순서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그렇게 대제사장직이 계승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원은 멜기세덱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오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 탁월함을 이야기하다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 초신자였을 경우에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신앙의 세월은 있지만 그들의 신앙에 훈련들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이 수신자들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초신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들이 깁니다. 마땅히 그들은 가르쳐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장성한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초신자들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세월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그 신앙의 깊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만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신앙의 연주 또한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저 사람 보면 신앙의 깊이가 있고 닮고 싶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세월은 깁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깊이가 없었을까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잠시 멈춘 것은 그들의 듣는 것이 둔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노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좀 나태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보면 너희가 듣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너희가 듣는 일에 나태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신앙의 세월과 신앙의 깊이가 비례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나태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아멘. 자, 이건 비유인 거죠. 단단한 자들은 그냥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선악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단은 여기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어떤 시험의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는 것에 나태했고 게을렀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월은 계속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지 않고 여전히 젖을 통해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훈련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연습,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중요성을 아시지요? 여러분, 전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하는 게 있었는데 총검수를 했죠. 전 그 할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찔러, 그다음 뭐죠? 아무튼 뭐 그런 동작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나? 뭐 이게 전쟁을 일어나도 이게 뭐 내가 이 동작, 이 구분 동작이 이게 연결이 될 것 같. 그런 생각들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에서도 해요? 군대 갔는데 똑같이 또 그걸 밥만 먹으면 매일 총검수를 하는 거예요. 구분 동작으로, 연속 동작으로. 이게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불었어도 제가 아주 날렵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공수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4번의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기구 강화도 해봤고 뭐 헬기도 해봤지만 비행에선 4번을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그 4번을 뛰어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닥에서 훈련을 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착지 훈련을 하고 산계 검사를 하고 보조 낙하산 펴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총검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훈련의 반복적인 훈련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반복적인 그 훈련들을 하게 될까요? 그 훈련이요, 나중에 직접 그런 상황 때에 부딪히면 그 반복적인 습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소방교육을 이제 봤는데 이제 그 영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그 극장이나 병원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는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문 여는 것이 쉬울까요? 쉽죠. 그냥 잡아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영상 속에서 제가 봤던 건 그 병원 그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질식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문을 못 연 거예요. 그냥 평상시면 그냥 잡아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급한 연기를 먹고 막 화염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문을 여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계속해서 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밀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중시설에 병원이나 극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 보면, 방화문 보면 잡아당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급할 때 그냥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냥 막 밀면 열리는 것으로. 정말 훈련이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위기의 때 그 위기를 만나면 그 반복적인 훈련이 습관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습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드러나는 때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부딪힐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더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유대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들은 듣는 것에 둔했습니다. 물론 삶이 바쁜 것도 있었겠지요. 고난도 핍박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평소에 주의 말씀, 가르침에 받는 그 말씀들에 게을렀고 나태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바탕이 없었던,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었던 그들은 다시 고난과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그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훈련이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은 힘이죠. 힘. 노인,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머리만 하얘지면 아름다움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면의 아름다움, 어떤 말과 행동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고 나이가 지긋한데도 여전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철없는 철부지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멈춘다면, 게을리한다면, 나태한다면 우리 또한 고난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훈련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멋지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정말 저 사람, 저 목사님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정말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병원에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자녀들이 모든 있는 앞에서, 또 저도 있는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도 정말 내가 죽을 때는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곡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죠. 아무리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듣는 것에 둔하여지지 않는, 더 민감하고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주의 말씀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연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밟아가야 합니다. 내 마지막의 생을 위해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때까지 우리는 40일간의 긴 여정의 시간들을, 우리 그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성지순례 가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1세기의 초기 기독교 안에 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순절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절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냥 세례 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마침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불길 속에 십자가의 기름 솟에 그렇게 자신들의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더 열심을 내고,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가 되면요, 성경은 그렇죠,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주하고픈 그런 마음들,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전도의 훈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던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마음에 좀 결단을 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내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수일 사순절에 시작하는 이 날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혹과 또 시험,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